그래서 저는 우리의 무엇이 다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의 다름을 성경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고 한데 오늘 우리가 이 역사적인 부분에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침례교회, 침례교도의 역사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아시죠? 좋아요. 오케이. 이제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의 기록이 여기 보면 이게 뭐로 되어 있죠? 이 빨간색이 어떤 것을 뜻할까요? 길도 뜻하죠. 길이 빨간색이 된 이유가 뭐예요? 길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Trail of Blood라고 되어 있고 일반적인 역사는 대개 글씨로 기록되어서 피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요.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죠. 근데 침례교도의 역사는 피로 기록되어 있다. 생각해보는 게 있어요. 피로. 왜 피로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목차입니다. 네, 오늘 목차고 미국에서는 알파벳을 통일시키는 게 해봤는데 문법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침례교도라는 말이 사실은 성경 안에는 딱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침례자 요한이라는 존 더 베프티스트가 있죠. 근데 이제 되게 크리스천이라고 불러왔었죠.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이제 안디옥에서 처음 불려졌던 게 크리스천이다라는 어떤 크리스천이라는 명칭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침례교도는 사실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침례교도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왜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있나 그에 대해서 이제 쭉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사실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인데 여러분께 굉장히 제가 격려해드리는 게 꼭 한번 도전해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녔던 랜캐스터 침례교회 같은 경우 구원받고 갓 침례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제 성경 공부를 담임 목사님께 받는 주제가 이겁니다. 피 흘린 발자취. 왜냐하면 모든 시작에 앞서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다름이 무엇이지 우리가 어떤 역사를 갖고 있지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 돈독해지는 그만큼 사실 우리는 비록 피로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역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또 우리가 굉장히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 역사관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이 할아버지십니다. KFC 할아버지는 아니십니다. 네. 이분 바로 M. 캐롤 박사님이세요. 이분이 이 책을 쓰신 나이가 몇 살이죠? 여기 보면 70세. 거의 천국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 책을 쓰신 거예요. 이 책의 주 목적은 역사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1931년도에 출간됐는데 이 목사님께서 소천하신 후에 책이 나왔고 제가 알기로 한 20만 부인가요? 다 팔리게 되었었어요. 이 책이 굉장히 오래전에 쓰였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유산입니다. 유산.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책의 내용에 내가 이 책을 왜 쓰게 됐는지를 나오게 됩니다. 70대 때 쓰셨는데 왜 쓰게 되셨냐? 여기 이랬습니다. 어떻게 됐죠? 나는 어렸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좋은 강진이. 혹시 내가 어린 나이에 구원 받으신 분 계신가요? 내가 초등학교 때 구원 받으신 분. 예, 너무 좋은 간증입니다. 나 어렸을 때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근데 많은 교파들이 있는 걸 보았을 때 어느 것이 주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가 하고 이상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이 고민 질문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이제 해볼까요? 자, 어떤 거냐면 많은 교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서로 좀 달라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떤 걸까? 이 목사님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장로교, 감리교, 천주교, 거기에서 이제 내가 아는 친구들 가운데 혹은 가족 혹은 직장 다니는 지인들 가운데 교회를 다닌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례를 줘. 우리는 성가복을 입어. 우리는 방언을 해. 너는 안 해? 너네 교회 예배 분위기는 되게 조용하다. 우리는 되게 쿵쾅쾅 하는 그런 음악으로 꽉 채워서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다르니까 다양한. 근데 그것이 정말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굉장히 맞는 이야기인 게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교단들, 많은 교파들이 서로 한 교단으로 모여서 우리 대표하는 마크들을 만든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과연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떤가? 사실 캐롤 박사님, 목사님의 질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진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가? 그냥 교회는 다 교회지 그게 중요해? 우리가 역사를 알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당연 우리가 믿음의 모습들 어쩌죠? 찬양대, 성가대라 부르는 성가목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나요? 혹시 이 예배 앞에 나와가지고 다들 통성기도 하면서 무아지경으로 기도하고 너무 뜨거운 기도를 하는 모습, 우리는 되게 조용히 잠잠히 기도하는 거예요. 혹은 아이에게 지금 뭘 주는 거죠? 세례. 세례 그냥 우린 침례를 주는데 세례 주는 건 차이가 있나? 우리가 왜 다양함을 인정해야 되냐, 혹은 그 다양함 가운데 유일한 진리를 찾아야 되냐, 우리가 왜 그런 고민을 해야 되냐면 성경 말씀이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죠? 먼저 교회의 머리는 머리라는 의미는 최종 권이에요. 우리가 가장 높이 두어야 되는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교회를 향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여기서 뭐라 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뭐라고 되어 있죠? 지키지 않아. 예수님께서 한 단어 한 단어, 이게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지상 대사명이에요. 우리가 목숨 걸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끝까지 행해야 되는 대사명인데 너희들 그냥 그들을 가르쳐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가르쳐 지키게 하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뭔가 지켜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 지켜야 할 만한 특징이 있는 거고, 지켜야 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성경 구절에 뭐가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왜 지켜야 하는가? 갈라디아서 성경 말씀에 이미 이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참복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거짓 복음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가르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는 이유가 당장 초대교회가 첫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안 지나서 갑자기 거짓된 교리들, 거짓된 복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아셨던 거죠. 그래서 뭐라 얘기하신 거죠? 가르쳐 그들이 지키게 하라 얘기하신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번 진리를 사수하라 첫 번째 말씀에 또 나왔던 그 주제인데요. 어제 첫 강의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입니다. 심지어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자기를 위해 신속한 화매를 가져. 어떤 일이죠? 초대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이제 그 거짓 교사들이 몰래 들어와서 거짓된 교리들을 사람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예전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틀렸구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어쩌면 행위가 더 필요한 거구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수가 없는 거구나. 내가 다시 율법 생활로 돌아가야 되구나. 그런 거짓된 교리들로 인해서 이것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너희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하고 침례를 주되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얘기하시고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 이단 교리들, 또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보다 이단 교리들은 이단 거짓 교사들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개혁 성경에 세례라 돼 있죠. 우리 다 알죠. 우리 그때 예전에 개혁 성경을 쓸 당시에는 침례라고 우리가 바꿔서 읽었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지식이 없고 그냥 성경에 쓰여진 단어대로 그걸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아마 성서 세례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만 해도 성경의 버전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말씀에 경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 뭐가 있죠? 재림 예수. 내가 예수님이야. 내가 메시아야 하는 자칭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막 50명이 있다는 거예요. 50명. 얼마나 복이 많은 나라인지 50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메타버스 세계관이면 가능하다는 거죠. 스파이더맨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에베소서 4장 4절 6절 말씀에 너희의 부르심에 50명의 예수님이니까 50가지의 소망이 있고 50가지의 몸이 또 이렇게 안 하셨어요. 어떻게 되죠? 한 소망, 한 몸, 한 성령이 있고 우리가 한 주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에게 또 한 믿음이 있고 한 교리가 있고 또 한 침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양성은 과연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물론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의 근본은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 다양성을 포용해 줘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왜냐? 성경 말씀이 한 믿음이 있고 한 침례가 있다는데 어떻게 두 세례를 보고 우리가 그걸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게 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한한 포용의 사랑이 아닙니다.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해요. 카톨릭이 되게 좋아 보이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용서해주고 그 안에서 격려해주고 품어주고 그 교회가 계속해서 죄로 나아가고 잘못된 것을 얘기하면 엄밀히 꾸짖을 수 있고 엄밀히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는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것을 지키고 그들에게 사랑을 갖고 건면하되 우리의 가진 것을 내려놓고 잘못된 것들을 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서라는 말씀의 3절에 뭐라 되어 있죠? 이 밑줄침 보면은 단 한 번 전달된 믿음. 누가 전달해 주셨느냐?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아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너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을 때 그 단 한 번 예수님께서 전달하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하죠? 위에서 너희가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또한 그 단 한 번 전달된 믿음,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와 한 하나님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모든 것을 너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람이 사람을, 한 세대가 그 다음 세대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그 위에 세대부터 받아왔던 것을 그대로 가르치고, 그 받은 그 사람들이 또 다음 세대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신실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해서 믿음이 계속 전수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대와 세대 사이, 지금 뒤에서 우리에게 섬겨주시는 귀한 우리 앞선 세대분들도 사실은 표유사 선교사님의 배움과 올바른 가르침과 교리를 올바르게 정립하시고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줄곧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줄곧 이런 믿음들, 우리가 아까 봤던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를 지키고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힘써 쌓아왔던, 그리고 그것을 사람과 사람, 세대와 세대로 계속해서 그 믿음의 전수를 이뤄왔던 자들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건지 모르겠죠. 우리의 역사를 쉽게 말해줄게요. 이 믿음. 우리 오늘 이것을 배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숫자가 있습니다. 5천만 명. 5천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더 적절히 말하면 순교했습니다. 힘써 싸우다 영적 전투에서 죽음까지 각오하고 죽기를 선택한 우리의 선조들의 수가 5천만 명. 5천만 명. 대한민국 7천만 명, 5천만 명. 남한 인구가 다 사라집니다. 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우리가 가진 정체성입니다. 처음 시작입니다. 우리가 AD 30년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는데, 발자취의 시작 보혈입니다. 보혈. 더 블러드. 한번 영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더 블러드. 간단하게 더 블러드. 어떤 피입니까? 보혈. 어떤 피입니까? 우리의 피 흘린 발자취의 첫 시작의 순교의 피, 첫 시작의 피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보혈이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교회의 역사, 우리의 신앙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의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무엇으로 사셨다고요? 자신의 피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채찍질 맞으시고 양손에 못이 박히시고 양발에 못이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땅에 다 쏟아내신 피. 죽으신 후에 로마 병사가 창을 옆구리에 찔러서 심장이 터져서 심장에 있던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보혈. 그것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이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사복음서가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우리가 그 교회의 어떤
뚜렷한 그 신약 서신서에 나온 교회의 모습보다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침례, 그리고 2명씩 짝지어서 나가서 영혼 구령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징계까지 내리시는 것. 교회에서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이렇게 해서 그 죄가 끝내고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내보내라. 어떤 그런 징계의 조언도 해주시고, 또 어떤 것이죠. 주의 만찬. 여러분 주의 만찬이 뭔지 알죠? 그 주의 만찬도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고, 또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도 드리고, 그 안에서 교제도 있습니다. 교제. 이것이 사복음서에서 나온 교회의 모습이라면,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볼, 그리고 우리 다른 건 다 기억 못해도 이거는 꼭 기억하자.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 교회의 모습들에 대한 올바른 교리들을 잘 정리해놓은 내용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세로로 쭉 읽어보면 뭐죠 이게? 혹시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네, 베프티스트. 그죠? 그거에 한 글자 한 글자씩 따서 만든 건데,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위에 최종 권위 시작. 최종 권위는 성경이다. 첫 번째 우리의 교리가 최종 권위는 성경이다 이거예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교회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성이나 혹은 사람들의 경험 혹은 전통들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모든 것을 행한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지닌 교리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따가 또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독립성, 자치성은, 그러니까 교회는 어느 국가나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혹은 다른 교회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한 교회가 지역 안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하고 자치할 수 있는 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는 그리스도인의 믿는 자의 제사장직을 얘기해요. 믿는 자의 제사장직. 자, 우리가 어제 봤듯이 에스겔서 44장에 나오는 제사장, 그때는 구약에는 어떤 특정한 자손들만 제사장직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믿는 모든 자, 예수님에서 믿는 모든 자는 제사장과 같은 특별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신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직분, 성경에는 권사 혹은 여자 집사, 여자 목사가 없습니다. 오직 두 직분, 남자가 가질 수 있는 두 직분, 바로 목사와 집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신앙의 자유가 있다. 네. 어떤 우리가 강압적으로나 혹은 우리가 어떤 외부 세력으로부터 신앙을 우리가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존중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와의 분리.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을 하지 못하게, 정부가 개입을 할 수 없게. 예를 들면 코로나 때 정부에서 예배 나오지 마십시오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면서 예배를 이어갈 수 있는 사실 권리가 있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근데 물론 훌륭하면 따라가는 것이고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다만 그것이 너무 거세진다면 우리도 거기에 있어서 신앙의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의식, 이것은 바로 침례와 주의 만찬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주고 주의 만찬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삶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것이 신약에서 나온 교회의 올바른 교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피곤하신 분들, 제가 좋은 팁을 알려드릴게요. 뒤에 나가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정말 저는 상관없어요. 다만 제가 진짜 원하는 건, 진짜 피곤하면 나가서 들으시더라도 졸지 마세요. 제 마음이 아파요. 아니라 정말 이건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진짜. 저도 아까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피곤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나 진짜 꼭 가져간다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졸리면 일어나서라도 나 듣겠다.
아니면 제가 내려가면서 할 거예요. 저는 어떻게든 깨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어쨌든 여러 가지 그 믿음의 교리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처음에 30년에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자신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자 너희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모든 것들 있지,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자, 그들이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르면서 너희들 내가 명령한 거 알지? 내가 말한 거 모르지 알지? 그거 가르쳐서 지켜줘 알지? 사역이 뭔지 알지? 뭔지 알잖아.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자들에게 그냥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신약 교회는 존재하고 이미 그들은 올바른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정리하자면 예수님으로부터 그 보혈로부터 또 신약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신약 교회를 조직하고 운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이고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 후에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시작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그 오순절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부터 올바르게 가르쳐 주셨고, 올바르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가는데 내가 명령한 모든 것들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가르칠 수 있고 그들이 지키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시작이 그래서 오순절날 시작된 거 아닙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배웠다는 거죠. 자, 근데 그 사도들도 어떻게 됐죠? 그 보혈,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 이건 물론 계시록에 나온 교회의 모습이지만 사실 초대교회에서도 그들이 어린 양의 보혈,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가장 가까이에서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뚜렷하게 받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명령들을, 그 말씀들을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받더라도 심지어 그것으로 자기가 목숨을 잃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않을. 왜냐? 나의 목숨보다 나는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 사랑합니다. 나의 목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12사도 혹은 그 외에 더 첫 순교자들의 최후입니다. 스데반 아시죠? 스데반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듯이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마태복음 쓰는 분 살해당했습니다. 마가복음 쓰는 분 죽기까지 돌에 끌려다녔습니다. 누가복음 목 매달려서 죽었어요. 요한 가장 순하게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반모성에서 바들로메라는 제자는 살까지 죽었거든요.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역십자가. 그리고 시몬, 안드레, 빌립 다 십자가에 온다고. 야고보는 어떻게 돼요? 목베임 당하고. 도마라는 사람은 창에 찔러 죽었어요. 그리고 야고보는 회당에서 죽기까지 맞고, 유다는 화살에 맞아 죽고, 마띠아는 돌에 맞아 죽고,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목베임을 맞고. 이게 12 사도들, 그리고 그 외에 초대교회 신실한 사람들이 맞이한 최후의 모습. 다 온전하게 죽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까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보혈과 그 증언의 말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로부터 시작돼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자들의 피로 또 순교의 피로 이제 기록되는 초창기 역사인 것입니다. 자, 보혈 얼마나 아름답죠, 그죠? 그런데 두 번째 영어로 읽어볼까요? 시작.
더 랜드 혼합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AD 30년에 예수님께서 시작돼서 그러니까 33년이죠 정확히는 예수님이.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게 어쨌든 30년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때부터 약 300년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기다리다가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런 다락방에서 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한 일이 생겨서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수천 명의 혼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순식간에 한 5만 명 정도의 수준 그 정도로 성장을 해요.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어요. 왜냐면 막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나게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것을 가만히 볼 수 없는 두 부류가 있었는데 우리가 익히 아는 우리의 큰 대적자는 사실 카톨릭인데 카톨릭 이전에 우리를 핍박하던 우리의 선조들을 핍박하던 존재가 있었다는 것. 바로 유대인과 로마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과 로마. 첫 번째는 바로 스데반인데 스데반은 어떻게 되죠? 돌에 맞아 죽고 야고보는 목베임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런 죽음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유대인들 신앙을 예수님께 선택한 사람들은 집안에서 내쫓겨지고 호접이 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회생활에 아예 발도 못 디딜 정도로 그냥 출회가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선택하고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핍박과 순교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불구하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고 크게 불어났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자라나고 크게 불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핍박과 순교와 죽음을 그들이 아무리 그 유대인과 로마들이 그 핍박을 하더라도 말씀을 멈추게 할 수 없어요. 말씀을.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말씀들이 점점 더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어떤 일이 있나요?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핍박하고 가장 열심히 하는 가장 사악하다 평판나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평판나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자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죠. 사울이 회심을 하게 돼서 이제는 더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교회들이 소아시아부터 유럽부터 또 로마까지 엄청나게 많이 세워져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토록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든 핍박하려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자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그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자원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만 한다면 가장 핍박하는 자도 가장 위대하게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교회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여전히 불어나고 또 핍박하던 자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교회가 더욱더 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더 멀리 더 크게 퍼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순교와 고난이 있었지만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교리적인 이탈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아 세례 잘 아시죠? 아까 받으신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거 그것이 가톨릭에서부터 왔을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가톨릭에서부터 온 것이 아닌가. 그런데 사실은 가톨릭에서도 왔지만 본질적으로는 초대교회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이 교리적으로 이탈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변질돼서 시작된 거예요. 카톨릭에 의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아까 우리가 다른 말씀도 봤지만 베드로전서에도 거짓 교리와 거짓 교사와 또 잘못된 복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거짓 형제들이 있었다고. 거짓 형제들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그들의 동기가 어떤 건지 몰라도 거짓된 교리들을 계속해서 교회에 숨기고 또 거짓된 것들을 가르치고 한다는 거죠.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죠.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매일 교회 나와야 돼요. 하루라도 빠지지 않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루라도 빠지면 구원을 잃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제가 만약에 이 앞에 이렇게 복장을 입고 가르친다면 그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죠?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거를 내가 올바르게 분별력을 모르고 그냥 가르치는 대로 듣고 배우고 흡수를 하니까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변질되게 한 요소가 거짓된 형제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화와 철학과 여러 가지 사상들이 교회에 계속해서 침투해 오기 시작해요. 첫 번째, 유대인들이 들어와서는 다시 우리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 너무 자유로워, 너무 형식이 없어.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불가능해. 우리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 할례를 다시 해야 돼. 형식적인 종교가 되버립니다. 또 그리스는 뭐가 유명하죠? 철학, 논리. 그죠?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성과 철학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아까 오늘 큐티 말씀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이렇게 내려오실 수 있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믿지를 못한 거죠. 이성과 철학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로마, 세속주의. 즉 휘황찬란한 이 세상에 화려한, 로마는 제국이었잖아요. 거기에 화려함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오늘 끝나고 우리 저기 유명한 저기 술집을 갈까? 혹은 저기 유명한 콜로세움에 갈까? 저기서 막 검투사의 경기가 일어난다는데 우리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갈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그 당시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교나 그리스나 로마의 영향을 받는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형식적인 종교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해가 안 돼. 말씀은 그렇게 말하는데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세상 철학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과 철학이 부딪히는 일이 생기고 나는 세상에 예수님 따르는 것도 좋은데 내가 세상의 일들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모든 것들이 나는 너무 좋아. 이런 여러 가지 그 사상들과 또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우리 아까 처음에 봤던 신약 교회에서 나오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의 모습들 중에 두 가지가 먼저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권제도. 그러니까 두 직분, 목사와 집사라는 것이 있는데 목사와 집사의 역할은 교회의 사람들을 섬기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전에 구약에 있었던 그 제사장들처럼 이제 내가 어떤 한 권위를 갖게 되어서 이 교회 사람들을 군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위치와 능력을 주셨으니까 내가 사람들을 막 다루면 돼. 어떤 그런 잘못된 포지션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 가지 의식, 친례와 주의의 만찬, 이것도 결국에는 변질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중요한 것이 친례인데 친례가 친례의 대상이 바로 믿는 자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받는 것이 친례인데 이것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뀌게 돼서 이제 믿는 자가 친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침례를 받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변하는 거예요. 변해지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 디다케라는 것이 있는데 디다케가 어떤 것이냐면 이게 12사도들의 가르침이 담긴 책이다 해서 이 책이 예전에 약 400년대 카톨릭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예전에 이 성인들이라 말하는 이 성인들의 이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2사도들이 이렇게 가르쳤다고 기록을 한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흐르는 강에서 침례를 주시오.
이것까지는 뭐 틀린 건 아니죠. 근데 만약에 흐르는 강이 없으면 다른 곳에서 베푸시오. 찬물이 없으면 더운 물로 하시오. 말이 됩니다. 근데 둘 다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에 3번 부으시오. 침례가 사실 어떤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한 번 베푸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왜 12사도들이 과연 어떻게 배웠길래 갑자기 머리에 3번 부으라 이런 내용이 들어간 걸까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건 12사도들이 가르침이구나. 그럼 다 없을 때 어떻게 하지? 3번 부으면 되겠네. 이것이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어들어서 결국에는 이 침례에 대한 믿음의 대상이 변하게 되고 또 침례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것은 당대 이제 여러 가지 초대교회 또 그 교회들을 이제 이끄는 혹은 자칭 이제 자기들이 초대교회의 어떤 목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스틴이라는 이 사람도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침례는 구원을 완성시킨다. 이게 침례는 구원을 완성시킨다. 이것을 내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누가 이렇게 가르쳐서 이것을 듣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는 그날부터 침례는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구나 변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분은 뭐라 해요? 떡과 포도 무엇을 뜻하죠?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은 불사의 약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불사의 약. 주의 만찬과 침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리적인 이탈이 있으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피 흘린 발자취의 그 박해들이 있는데 이런 교리들이 달라지면서도 동시에 로마의 황제들은 10명의 황제들이 있는데 이 10명의 황제들이 엄청나게 큰 박해를 해서 이제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지어져 있습니다. 로마의 10대 박해. 근데 얼마나 이 박해가 참 끔찍했는지 우리가 이거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숙한 로마 명과 귀부인 펠리시타티스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 스라엘고 아들을 둔 그녀는 경건에 참 본을 보여주면 자녀를 양육하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와 같은 신앙을 지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장남 제누아리우스는 채찍에 맞은 후 육중한 추들에 눌려서 압사했고 밑에 두 동생 펠릭스와 필립은 곤봉에 맞아 뇌가 터져나왔으며 넷째 실바노스는 절벽에 떠밀려 추락사했다. 나머지 철없는 세 아들 알렉산더, 미탈리스, 마셜은 참수당했다. 어머니도 그녀 그 어린 자매들의 피가 묻은 동이랑 발로 목이 베어졌다. 7 자녀를 둔 어머니가 아들 한 명 한 명이 이 로마 황제가 보낸 군병들에 의해서 참혹하게 죽는 것을 다 본 후에 자기도 그 칼로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를 흔히 땅 위에 박해, 땅 밑에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 박해라고 하는 이 콜로세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유산이죠. 참 가보고 싶죠, 보고 싶죠. 근데 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우리의 선교들이 한 명 한 명 다 붙잡혀서 여기서 검투사에 장난감이 무기 없이 그냥 도망치다가 죽는 거를 군중들은 보면서 속 시원해요. 저 사람들 잘못된 종교에 빠진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 다 저렇게 죽임당한다 하면서 환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맹수에게 잡아먹히죠. 그런 일들이 저 위에서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땅 밑에 숨어들기 시작합니다. 피해야 돼. 땅 밑에 숨어드는데 여기 보면 이게 다 해골입니다. 해골. 땅 밑에는 이 사람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터널을 만들었는데 그 터널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가니까 무덤이 돼버린 거예요. 무덤. 신앙을 지키기 위해 피하다 보니까 거기서 죽게 된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난 무덤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무덤이 열어젖히면 그들의 뼈들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참혹하게 죽었는지 알 수 있다.
머리들이 몸에 더 잘려진 채로 발견되는가 하면 갈비뼈들과 견갑골들이 부서져 있고 또 뼈들은 종종 불태워져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있던 이 해골들이 보면은 온전하게 죽어있는, 그러니까 온전하게 뼈가 보존되어 있는 시체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뭔가 어디가 무실되어 있거나 다 어디가 부러져 있거나 혹은 불타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참혹하게 죽은 사람들이 그 밑에서 계속해서 시체를 가지고 또 그 시체들을 가져와서 묻고 했었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무덤에 시체도 그 온전한 시체가 없는 그 가운데서 이런 말들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마르시아가 평안을 꿈꾸며 이곳에 보이지 않기로 했다. 여기도 보이지 않으신 분 여기서는 안 됩니다. 로렌스와 천사가 품에 안겨 떠난 사랑스러운 아들에게 바치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히 승리하였던 하도다. 그들의 죽음, 아까 얘기했지만 어린 양의 보혈과 그 증언의 말들을 그들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함으로 죽기까지 그것을 지켰던 자들이 정말 참혹하게 죽은 그 뼈들을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그 모습에도 이런 무덤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덤말. 이것이 바로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받은 우리 선조의 피로 얼룩진 순교사인 것입니다. 벤더벌스 해가지고 악의 탄생이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에서 아까 10대 황제들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또 유대인들은 더욱더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너들이 나세렛 예수라 하는 자를 믿을 수 있냐면서 핍박을 하는가 동시에 이제는 그 로마에서 거대한 흐름이 일어납니다. 바로 한 황제에 의해서 이 분립되고 정치적인 투쟁이 있었던 것이 완전히 통합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콘스탄틴 1세인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보시면 굉장히 좀 거들먹거리는데 좀 멋있지 않나요? 나 일처리 다 끝내고 이제 나는 칼 딱 한 손 들고 뭔가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사람 같아요. 딱 이 동상만 봐도 이 당시에 이 사람이 어땠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사람에게는 훗날 십자군의 이제 증표가 되는 그 증표를 이제 하늘에서 발견했다고 해서 이 증표로 네가 승리하리라 해서 이제 니케라는 게 있죠. 니케 우리 나이키 있죠. 그래서 이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니케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자기가 이제 통일 왕국을 쉽게 말해서 이룬 거예요. 이제 정치적으로 그가 유일하게 그 정치를 이제 소유한 황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 이제 딱 모든 것을 통합한 왕이 돼서 이제 칙령을 발령한 것이 바로 밀라노 칙령이라는 건데 밀라노 칙령인 것이 어떤 것이냐면 정확하게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자신이 이제 정치적으로 완전 모든 것을 통합한 후에 그가 이제 생각하는 철학이 있어요. 정치적 철학.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한 제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 제국을 세우고 그리고 또 한 법을 만들고 한 시민을 만들고 무엇보다 한 종교를 만든다는 것이 그의 놀라운 철학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때 밀라노 칙령 공표에 의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지하에서 박해받지 않고 나와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콘스탄틴 황제는 그가 바랬던 것은 다양한 종교의 수용이 아니라 그 종교들을 모두 통합을 해서 국교화하려는 것이 그의 큰 꿈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까 다시 보시면은 이 한 제국, 한 법, 한 시민, 한 종교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은 이 지금 적그리스도라 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세상에 표본이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한 정부, 거기에 한 법,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동일한 시민들, 그리고 한 종교. 그러니까 이미 가톨릭의 시작을 만든 이 황제에 의해서 결국에는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같은 포부를 지닌 누군가가 지금 성경에 의해서
존재했고 지금 반드시 그 자가 그런 일들을 이뤄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국교화가 된다는 것. 이제 그래서 자 이제 로마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그 한 종교를 통합하기 위해서 이제 그 황제가 여러 종교인들을 소집하는 것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니케, 아까 이 증표로 승리하리라 해서 첫 공회의를 이제 니케아에서 열리게 합니다. 니케아라는 지역. 근데 이 황제가 왜 여기서 열었냐? 아까 이 증표로 승리하리라는 그 니케라는 그 승리에 대한 자신의 그 공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종교들이 함께 모여서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그 한 종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회의하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아겐테동 즉 카톨릭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카톨릭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세히 보시면 아까 봤던 313년부터 이제 시작된 것이 여러 차례로 이루어지는데 이것보다 사실 훨씬 더 많이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 정리한 것은 어떤 특정한 공회의 때 설립된 잘못된 교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까 이 300년 사이, 400년 사이에 유아 침례가 이제 제정이 됩니다. 자, 사실은 유아 침례에 대한 말은 아까 교리적 편질 200년대부터 이미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갖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고 말씀 시간에 졸고 있으면은 우리가 변질된 그런 교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침례가 생기고 그것을 카톨릭에서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침례가 생겨요. 그 다음에 교황이랑 칭호가 생기고 그 다음에 461년에 마리아 숭배가 땅땅땅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성인 형상 숭배. 자, 초대교회의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친 저자들이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선조들이다, 우리의 성인들이다. 이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이 자들을 숭배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가 나오고 또 금혼법, 결혼하면 안 된다.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화채설, 그리고 종교 재판. 화채설은 내가 주의 만찬이라는 것을 빵을 먹고 내가 그 포도 이 사람들은 주를 마시잖아요. 그것이 입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 그런 그것들이 동의해서 결정이 돼가지고 그럼 그렇게 합시다. 앞으로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군도. 이거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절대 성경은 혼자 읽거나 혼자 그것을 연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들이 계속 생기고 나중에는 연호, 그러니까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그 사이에 그 이도저도 아닌 착한 것 같은데 나쁜 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돈을 내면은 카톨릭에 돈을 주면은 그 사람들을 천국에 보낼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교리들, 성경에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은 그런 교리들이 여러 가지 회의들을 통해서 결정이 되고 그것이 이제 카톨릭의 교리로서 채택이 되면서 교리가 세워지는데 이것이 단순히 순식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계속된 그런 잘못된 그 회의들에 의해서 즉 정치와 이 종교가 혼합이 되면서 이런 카톨릭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신약교회의 최종 권위가 무엇이었죠? 성경이었죠. 근데 그것이 완전히 변질이 돼요. 왜냐? 이 성경 자체도 이제 바꿔버린 거예요. 이제 카톨릭에서 이제 몇몇 사람들, 성인들에 의해서 성경들이 다시 어제 우리 첫 번째 강의 때 배웠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독립성, 자치성, 우리 교회만이 갖고 있었던 것이 이제는 앞으로 교황이 명령하는 그대로 모든 것들을 다 행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 우리 믿는 자들 모두 제사장 될 수 있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신부라는 어떤 성직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목사와 집사 또한 없어지고 성직자가 생기고 교황이 생기고 개인의 신앙의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죠. 무조건 절대 복종, 절대 권력에 순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와 분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가 되는 국교화가 되고 그 다음에 침례는 유아 세례로 변질돼 버리고
주의 만찬 아까 입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로 변질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조건으로서 완전히 변화돼 버린 게 카톨릭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카톨릭이 그냥 있으면 되는데 하나하나 교리들을 세워가고 그리고 그 교리에 맞지 않는 배양하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믿음의 침례 교도들이 겪은 놀라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처음 4일 동안 모든 계층과 신분을 망라하여 10,000명이 이르는 성도들을 죽였다. 10,000명. 왜죠? 당신 믿는 자의 침례를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면 그러다 죽여. 당신 교황을 믿습니까? 아니 저희 교회 목사님을 더 믿습니다. 죽여.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외치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을 고백을 하면 그냥 죽이는 가차없이. 왜냐? 잘못됐어 너네. 너네는 이단이야. 우리만이 오라. 남자, 여자, 아이들 할 것 없이 1,000명이 죽임을 당했고 루앙에서는 6,000명이 살해돼요. 6,000명. 그러면서 이 종교 재판이라는 것이 아까 일어났을 때 그때 어제도 우리가 사진 봤죠. 정말 참혹하게 죽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닌 사람들이 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외치면서 불타죽고 그리고 물에 빠져죽고 너네 믿는 자의 침례를 믿어 그러면은 평생 그 같이 묶여가지고 물에 들어가서 돌에 묶어가지고 다 동시에 빠져 죽기만 한 명 한 명씩 걸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저렇게 잔인하게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가 말했던 5천만 명이라는 숫자가 이때 이 암흑 시대 정확히 말하면 아까 그 약 400년대부터 1500년대 그 사이에 너무나도 많은 그 5천만 명의 숫자가 이렇게 그냥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고 100년마다 400만 명, 100년마다 400만 명이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겪은 순교의 피해의 역사인 것입니다. 5천만 명. 우리가 진짜 이것이 단순히 그냥 5천만 명인가 보다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말하는 믿는 자의 침례, 우리 은별이가 침례를 받고 싶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침례 받고 싶다면 조용히 해. 누가 들어. 목숨이 달린 거지. 그러면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걸리면 그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저렇게 5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5천만 명의 죽음 가운데서 피로 얼룩진 그 어둠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온 우리의 선조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 초대교회의 교리가 카톨릭에 변질이 돼서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사라졌다가 마틴 루터라는 자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기존의 초대교회 신앙이 다시 회복됐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얼핏 보면 그래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자체적으로 조금씩 변질이 되다가 카톨릭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옛날에 이 올바랐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교리들이 다 이제 변질이 되버려서 마치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카톨릭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카톨릭이 이 교회가 돼서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이 신앙을 그대로 끝까지 지키면서 도망가고 숨고 피해가면서 한 명 한 명 어떻게든 더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러면서 신앙을 지켜왔던 자들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내 교회를 어떤 로마나 유대나 그 사탄의 지옥의 문들이 공격하고 핍박하고 짓밟으려 해도 절대 이길 수 없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갔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약간 이름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름 어려워도 이거는 기억을 크게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이들이 무엇을 믿었는가를 보면 돼요. 첫 번째, 터툴리안이라는 터툴리안. 145년부터 220년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분이 믿었던, 그리고 이분에 의해서 배움을 받았던, 흔히 말하는 데가 교회인 거죠.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라는 예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분이 무엇을 가르쳤냐? 믿는 자의 침례를 가르쳤다.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도 변질이 돼가서 침례의 대상이 믿는 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특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구원 완성시키니까 구원받고 싶은 사람 아이들부터 침례 주기는 어려우니까 세례를 주기, 그런 변질 가운데서 여전히 믿는 자의 침례를 가르치는 목사님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또한 전천년주의가 뭐냐면, 우리가 7년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예수님과 공중에 만나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 있잖아요. 얼마나 기쁠까. 주 예수님 뵐 때 우리 공중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그 휴거에 대한 신앙도 갖고 있거든요. 우리 선교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분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노바티안이라는 이름의 이제 이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사람입니다. 로마. 이분들은 어떤 믿음의 간증이 있냐면, 여기 나와 있진 않은데, 아까 로마에 의해서 가장 영향을 받았던 게 뭐예요? 세속주의죠. 그 세상의 즐거움, 향락. 근데 이 로마에 있었던 노바티아는 로마 사람들에게 굉장히 조롱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세상 놀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나는 영화, 연극도 안 가고, 나는 유흥도 즐기지 않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나는 말씀 듣는 것이 너무 기뻐하면서 오히려 유흥을 즐기는 로마 사람들에게 어때요? 오히려 시기 질투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의 간증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노바티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그 교회가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어떤 걸 믿죠? 똑같이 믿는 자의 침례. 자, 한 140년대부터 터툴리안 사람도 있었고, 또 노바티안이라는 이 사람에 의해서 또 이 믿는 자의 침례를 그대로 행하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몬타니스트, 이쪽 지역에서 이제 활동했던 사람들인데, 몬타니스트라는 사람과 의해서 이분들도 우리는 이분들이 어디서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다만 알 수 있는 것, 이 사람들이 아까 기억나죠? 최종거리 성경 어디서 나왔죠? 신약 교회에서 말하는 교리죠. 믿는 자의 제사장직, 무엇보다 그리고 믿는 자의 침례, 이것들을 성경에서 말하고, 예수님께서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명령을 지키고 있는 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리가 200년대부터 400년대까지, 그러니까 100년부터 200년부터 400년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나티스트, 그러니까 도나티스트도 이들 어떤 것이냐면, 도나티스트, 이 사람인데 이제 도나투스라는 건데, 이 사람에 의해서 같이 따른 사람 굉장히 무리가 컸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그분도 어떤 걸 얘기했죠? 개인의 신앙의 자유. 우리가 각자가 개인의 신앙의 자유가 있음을 믿고 서로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또 국가와 교회는 반드시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뭐가 있죠? 믿는 자의 침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침례교도인가? 왜 우리가 이 침례에 대해서 유독 강조하냐? 그만큼 이 침례의 대상도 중요했고, 이 침례를 받는 이유도 중요했는데, 가장 극명했던 차이가 바로 침례냐 세례냐 유아 세례냐, 이거를 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는 그 구원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침례인 것을
당당하게 외치고 죽기까지 그것을 지키고 가르쳤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는 자의 침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믿는 자의 침례라는 교리를 갖고 있는 무리들이 역사의 한 줄기로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난 대한민국 사람인데 나는 이탈리아 사람 잘 모르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나의 영적 신앙의 조상들은 이미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세상 곳곳에서 이런 신앙을 지키고 또 지켜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폴리시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폴리시안. 어떤 걸 믿었죠? 마리아 숭배. 우린 거부합니다. 마리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이후에도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마리아는 나중에 죽고 천국에 갔습니다. 마리아는 절대 예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대상도 아니고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우리는 결코 마리아를 숭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숭배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합니다 하고 외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또한 어떻게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우리가 침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700년대부터 100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알프스 산맥에서 우리 오늘 보면은 우리 참 산 안에 있잖아요. 이런 산 속에서 이런 건물들을 몰래 지어서 거기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지내왔던 그런 왈덴시안이라는 그 무리가 있습니다. 그 무리 또한 어떻게 되죠? 카톨릭을 아예 거부했어요. 이분들은 더 담대했습니다. 교황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교황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최종 권위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과연 성경 말씀보다 더 위에 누군가가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감히 바꿀 수도 없고 감히 바꿔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교황은 계속해서 그런 잘못된 것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또 사도들처럼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그들과 대항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하면서 외치는 자들이 있었다는데 그것이 바로 왈덴시스라는 거죠. 왈덴시스. 믿는 자의 침례. 믿는 자의 침례. 어떤 교리가 변질돼서 더 이상 초대교회가 예전처럼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이 역사적으로 여전히 침례를 지키고 믿는 자의 침례를 외치고 무엇보다 카톨릭과 대항하면서 신앙을 지켜온 우리의 선조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아까 이 위에는 뭐였죠? 위에는 이 카톨릭에 의해서 계속해서 교리를 하나하나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씩 세워가는 것입니다. 마리아 숭배를 하고 형상 숭배를 하고 금원법을 하고 또 종교재판을 만들어서 핍박을 하고 성경 너희들 읽으면 안 돼 하는데 여기서는 여전히 믿는 자의 침례는 맞습니다. 혹은 성경은 우리의 최종 권위가 됩니다. 혹은 유아 침례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침례는 구원이 아니라 침례는 믿는 자의 첫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나티스트는 어떻게 했겠어요? 마리아 숭배는 우리는 거부합니다. 혹은 성인 숭배는 우리가 거부합니다 하면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가르치는 그런 교리들을 계속해서 외치는 자들의 목소리가 이 여러 가지 공의에서 세워진 이런 카톨릭의 거대한 세력 앞에 담대하게 맞섰던 세력들이 계속해서 존재해 왔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끝날 것 같은 이것이 결국에 오늘날 우리까지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마지막으로 침례 교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침례 교도.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킹제임스의 이 영어로 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전에 이제 그 영어 성경을 처음으로 만든 위클리프 성경을 만든 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영국 사람들은 영어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 아까 뭐였었죠?
성경 금독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이분은 왜죠? 12사도들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12사도들에게 가르치실 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쳤는데, 그러면서 교회를 향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너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국 사람인데 영국 사람들도 이 영어로 그 성경을 금독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워야 된다. 모세도 그랬고 성경에서 또 12사도들도 그랬기 때문이다라고 외치면서 이분이 성경을 만들고 나중에 죽게 됐는데 카톨릭에 의해서 무덤을 파헤친 다음에 그 뼈를 산산조각 내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카톨릭 그렇게 모욕을 줍니다. 잘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가지고 이 사람은 성경을 금독해야 되는데 성경을 오히려 번역해서 만든 이단자가 하면서 그 무덤을 파헤치. 존 후스라는 우리의 신앙, 믿는 자의 침례를 외치고 침례교도의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 입을 통해 가르친 것이 이제 나의 피로 봉인됩니다. 이분은 화형당해서 죽을 때 이렇게 말해요. 그 죽음 앞에서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이 내가 입을 통해 가르친 것이 이제 나의 피로 봉인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존 버년이라는 천로 역경이라는 책 쓰신 분, 이분은 침례교 침례교 목사인데 이분도 어떤 삶을 살았냐면 길거리 설교를 하다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살을 몇 년 해요. 그리고 또 나와요. 그 다음날 또 설교를 하세요. 또 잡혀 들어가요. 그 감옥 투옥 생활을 하시다가 나중에 그 병에 걸리셔서 죽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일화가 있냐면 딸이 이제 타나온 거예요. 딸이 아버지 좋은 소식 있어요. 아버지 드디어 내일 아버지가 감옥에 나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말 어떻게 하면 돼요? 너무 좋은 기쁜 일이구나. 그러니까 딸이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대요. 내일 나가서 설교만 안 하면 당장 지금 내일이라도 당장 내보내 주실 수 있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오실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렇게 내가 오늘 감옥에서 나오면 난 당장 내일도 설교할 거다. 그렇게 진짜 하셨다가 그렇게 순교하십니다. 또 누구예요? 존 뉴턴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이 찬양을 지으신 분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내가 되어야 할 사람도 되고 싶은 사람도 아니며 내가 바라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예전에 내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위대한 사도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되어야 할 사람도 내가 더 이상 되고 싶은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바라고 있던 내가 바라는 사람이 아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된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침례교회의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윌리엄 켈리. 이분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분이 최초로 선교사가 돼서 침례교도의 이 선교의 뜨거운 사역이 이렇게 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핍박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고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확고하게 드러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찰스 스펄전 너무 잘 아는 분이죠. 이분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We believe that the Baptists are the original Christians 이라고 말하죠. Original Christian. 나는 침례교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아주 당대한 이분은 설교의 황태자예요. 이분의 설교로 몇만 명의 교회가 모이고 몇만 명 교회가 수많은 또 영혼들을 구령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 사역과 또 말씀 사역과 또 우리가 말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 또 뜨거운 말씀 선포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자기의 신앙의 시작 선조는 바로 침례교도들이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은 어떨 거예요? 미국에서는 아까 봤던 캐롤 박사님에서 이분 프랭크 노리스 목사님 이분을 통해서 이제 나오신 지비빅 박사님 이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성서 침례교회 성서 침례교회가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신학을 통해서 이제 누가 나오시죠?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AD 30년부터 시작된 그 놀라운 피로 얼룩진 그 역사의 흔적이 이제 거슬러서 영국을 타고 미국으로 와서 이제 어디로 온 거죠? 여기 대한민국으로. 이 한국에 의해서 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예전부터 얘기했던 그 교회들이 또 어떻게 하나하나씩 또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다들 2000년에 타임머신을 타고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네, 다른 걸 다 떠나세요. 우리에게 역사가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승립교회 혹은 울산 성침례교회 혹은 각자 개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의 역사는요 그것도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교회 신앙의 역사가 한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저기 미국 땅에서 시작되고 또 그것이 영국 땅으로 시작되고 또 그것이 여러 가지 이제 지역들 이탈리아 아프리카 소아시아 여러 가지 지역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보혈로부터 시작됐다. 우리 성서침례교회 내 교회 내 대교회의 신앙은 2000년 이상의 역사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인 것입니다. 눈이 띄어지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들으셔도 그렇구나. 이게 아니죠.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History is his story라고.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역사는 우리가 얼핏 보면 우리는 굉장히 피 흘린 우리는 되게 패배하고 우리는 되게 죽음 당하고 짓밟힌 역사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역사의 기록자는 He is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우리 오늘은 우리가 배운 것이 이 2000년의 신앙의 믿음의 유산을 가진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이 신앙을 갖고도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한 일화처럼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죠. 야곱이 죽을 쏘았는데 에서가 들에 와서 돌아와 지쳐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지쳤으니 원하건대 그 붉은 죽을 내게 먹게 하라.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 하라. 야곱이 이르되 이날 형의 장작권을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보라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장작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야곱이 이르되 이날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가 그에게 맹세하고 자기의 장작권을 야곱에게 팔았다. 이에 야곱이 빵과 팥죽을 에색에 주매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자기 길로 갔더라. 어떻게 됐죠? 에서는 이와 같이 자기의 장작권을 없인 여겼느니라. 우리가 오늘 들은 것이 어쩌면 이 장작권보다 더 귀중한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그냥 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2000년 전부터 지켜져 온 선조들에게서 지켜져 온 너무나도 귀한 신앙이구나. 근데 이 에서처럼 그것을 업신여기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쉽게 일시적인 죄와 쾌락과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나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나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2주에 한 번씩만 교회를 가야겠다. 그래서 돈 벌어야 되니까. 나 이제 시험 기간인데 어떻게 하지?
몇 주만 빠졌다가 다시 나오게 어차피 뭐 교회 몇 주 빠져도 다음에 나오면 돼요. 나 이제 고3인데 나 이제 대학 입시가 코앞인데 1년만 쉬자 1년만. 뭐 교회 뭐그 다음부터 잘 나가면 되지. 아니요, 이것은 바로 내 장자권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유산을 업신여기는, 내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일시적으로 내 배고픔 혹은 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 교회의 소중함을 그것과 맞바꾸는 거죠. 우리 청년들은 어떻죠? 나 진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도 가정들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나 믿음 안에서 사람들 만나고, 나 믿음 안에서 가정을 세우고,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가정을 꾸리고, 또 그런 가정 안에서 교회를 나가고. 왜냐? 2000년부터 지켜온 이 놀라운 교리를 가진, 놀라운 유산을 받은 교회입니다. 내가 거기를 다니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없다. 그냥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구원하면 되지. 그 사람 교회 안 다니면 그 사람 구원받게 해가지고 교회 다니면 되잖아. 없으면 없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최종적인 선택은,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중심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 5천만 명 이상이 죽음을 선택하고 지켜온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인데, 근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대로 그 유산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성경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진리와 후계와 명표를. 진리를 사되 팔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진리 오늘 얼마나 귀중한 진리입니까? 이거 얼마에 사신지 아세요? 5천만 명 이상의 피로 산,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 세상의 일시적과 바꿔서 팔 수 있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그냥 팔 수 있습니까? 팔 수 없습니다.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전도서 말씀을 이렇게 살아요. 오 청년이여, 내 젊은 때를 기뻐하라.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걸으며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 그 교회의 어떤 귀한 유산 혹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보이는 대로,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따라 걸어라. 그렇게 따르라. 그렇게 너의 청춘을 보내라. 청춘은 단 한 번뿐이니까 더 이상 오지 않으니까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안다.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 자리로 데려갈 줄 너는 알라. 여러분, 귀중한 것에는 때론 위대한 책임감이 있다. 저만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어떤 특별한 사역자 더 커야 되지만, 초대교회 혹은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위대한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혈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간절한지, 당신 죽습니까? 나도 같이 따라 죽겠습니다. 나도 같이 그 물에 들어가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내 자녀가 신앙을 위해 죽고 나도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구절 간증을 통해서 우리 세대가 계속해서 유지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우리가 뭐 순교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막 죽음까지 가져가는, 혹은 순교할 수 있는 것 또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가능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또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remain,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흠없는, 여전히 그 침례교대의 정신을 지니, 여전히 다음 세대로서 올바른 교리를 지니고, 여전히 성경을 최종권으로 두고 내 삶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내가 뭐 하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발소리 들렸을 때 내가 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신실하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내가 그 자리 그대로 2000년부터 지켜온 그 자리 그대로 서 있어서 예수님께 드러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 세대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틈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긴 시간 동안 함께 들어주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나왔던 그 결론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그 믿음의 유산,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지. 여러분 이번에 캠프 끝나고 돌아가셨을 때 그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가치 있는 교회구나 생각하시면서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 찾아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내 개인의 삶이 주님 앞에 합당할 수 있도록, 내 개인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도록 결단하시고 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